저는 얼마 전 설교를 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창조론을 믿느냐, 또 진화론을 믿느냐. 저는 애초에 이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자체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론, 무슨 론, 무슨 설 같은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지식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 자체도 마찬가지죠. 학문적, 과학적으로 증명된 학설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닌 지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학 관련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누구도 물리, 화학 이론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공부의 대상 또는 어떤 법칙 정도로 받아들이지 이것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진화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지식의 대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아니 또 생각하고 있는 이 창조론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창조론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진리로서 접근해야지 이론 또는 이야기로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론 또는 설로서 부르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지식 이상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또 왜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매우 간단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쓰여진 성경 말씀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다른 누구를 믿고 있다, 이만희를 믿고 있다, 재림하신 예수를 믿고 있다 라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나라에 본인이 예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무려 2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망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상이 믿을 만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굳이 생각해보자면 이런 예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완벽 또는 온전한 존재여야 할 것입니다. 실수가 있거나 옳지 않은 선택을 계속적으로 하는 존재에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줄 수 있을까요? 한 회사의 수장이 계속해서 돈을 까먹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대장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를 끝까지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목적이 있고 또 목표가 있을 때에 완벽한 계획과 온전한 지침 아래에서 흔들림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완성해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완벽한 계획과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 목표,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재원 또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어야 하겠죠. 자신이 정한 뜻과 계획, 목적과 목표가 완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할 수도 있어야 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정되고 또 진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계획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또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서 그 존재가 잊혀져 버린다면 신뢰의 대상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할 수도 있어야 하고, 늘 우리를 지켜봐 줄 수도 있어야 하고, 늘 우리를 도울 수도 있어야 하고, 늘 영광받는 존재로서 계셔야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 어렵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으로서 참으로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기만 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정말 우리에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조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함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완벽 또는 온전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죠.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하고 틀림이 없어야 하며 또 늘 동일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한대로 계속 되어져야만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입니까? 끝이 없다는 것입니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잠깐 시원해질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잠깐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을 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시고 또 온전하시기 때문에 영원함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것이죠. 영원히 줄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며 당신의 완벽하심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채우실 능력, 우리를 이끄실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
인간의 마음과 감정은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흔들리고, 늘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지고, 또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뜻은 늘 우리를 향해 있으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이 남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희생을 통해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더 이상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좁은 길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시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을 소유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충분히 믿음의 대상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건으로 내건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조건 세 번째는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고 자연스럽게 늙어갑니다. 조금씩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하고 또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 태초부터 동일하게 지금까지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가 진정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해석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잊고 사는 자, 예수님보다 세상 것들에 더 의지하며 사는 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저 그런 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한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 자신을 원망하고 쉽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죠.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줍니까? 일단 돈은 우리에게 늘 있지 못합니다. 있을 땐 있고 또 없을 땐 없죠. 돈이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적인 일들이 돈을 통해 해결되거나 또 풀리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내적인 문제들은 하나도 돈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돈은 그저 돈이 만들어낸 어려움만을 해결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예는 어떻습니까? 혹 언론 매체들은 어떤가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그 어느 것도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떤가요? 다른 타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새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연애하던 사이에 연인끼리 이런 말들이 있었죠. 오빠 못 믿어? 네, 여러분, 못 믿습니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자유케 하십니까? 죄에게서입니다. 죄는 우리를 올가맵니다. 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 그대로 어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버리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건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의 올무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아들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꽤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너무 무서웠나 봅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도와줘! 저는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분명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른 달려가서 아이가 높은 곳에서 내려오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얘는 어땠을까요? 아빠를 부르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렀고 제가 달려와 자신을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제 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또 저를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통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든 함께 하시고, 언제든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든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으로서 충분하신 우리 하나님, 믿음의 대상으로서 완벽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